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강까지 온 겁니다. 요단강이 얼마나 하냐면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한강같이 크지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한탄강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헤엄치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힘들었던 광야 40년 그 인생살이를 되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인생 끝날 것 같이 힘들고 막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은 또 되돌아보면은 그것도 감사하고 은혜였다. 추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을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을 죄송합니다. 맥주감사절을 한국교회에서는 한 해에 절반을 보내면서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 우리는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보여주는 첫 번째 절기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해 절반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후회가 더 남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제가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16년째잖아요. 추수감사 16년째 지내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아니 맥주감사절을, 그 맥주감사절 설교 말씀이 늘 그냥 어떻게, 이게 이제 많이 16년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이번 주는 맥주감사절 말씀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 한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냐면 제가 이제 연천 지방 회계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천군 안에 감리교회가 20개 교회가 있어요. 이 20개 교회가 지방이라고 해서 한 지방을 이루는 거예요. 연천 지방에. 그래서 제가 회계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 회계는 이제 지방 예산을 가지고 회계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저희 학교 신학교 선배님이세요. 근데 이 선교부 총무님께서 이제 감리교회는 웨슬리 집회라는 게 있어요.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에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회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연합성회를 합니다. 감리교는 하나로 모여서 연합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연합성회를 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선교부 총무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회계를 좀 맡아달라고. 헌금 개수하고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되니까 저한테 회계를 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교부 안에도 선교부 회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회 회계지 선교부 회계는 아니에요. 선교부 안에 회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선교부 회계하고 좀 관계가 좀 껄껄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신학교 선배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제가 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부 회계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방회가 지방회 회계만 볼 것이지 왜 선교부 회계를 보냐 그러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교부 총무 목사님 부탁하니까 선배님이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선교부 총무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 바꾸라고 하면 바꿀 테니까 나도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하니까 하는 거지.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저를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만. 성교부 총무 목사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그러다가 이제 웨슬리 성회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헌금을 거둔 헌금 개수를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개수해야 되는데 그때 그 교회가 처음 이제 웨슬리 성회를 하던 교회예요. 딴 교회에서 한 거예요. 늘 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 형편을 모르고 위치를 잘 모르고 사무실 위치를 모르니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 이번에 성교부 그 회계는 어디서 개수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화장실에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헌금을 개수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황당하죠. 약도 오르고.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성교부 총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니까 부탁원 해서 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그냥 조금씩 그냥 조금 저를 막 신경을 거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저는 뭐 하면 성교부 총무한테 말씀하라 해도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만 계속 은근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것들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때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목사도요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막 미운 거예요. 어떻게 저거 막 약이 막 오르는 거예요. 막 화장실에서 하라 그러고 막 자꾸 뭐 하면 막 말로 막 저기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로 듣는 거는 일생에 한두 번이고 보통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디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 마음의 창에다 들려주십니다. 제 마음에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넌 지금 여기 있지도 않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난 너에게 여기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화목해라. 사랑해라. 화목하라는 거였어요. 목회자들과 화목해라.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들었지만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오르니까 알긴 알아.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난 도대체 화목할 수가 없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한번 기회만 하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했는데. 그때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비 엄청 왔죠. 그때도 비가 엄청 왔어요. 밤새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때 저희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 대우 GM에서 만든 윈스톰이라고 SUV 차인데 아침에 차문을 열었더니 차 안이 한강이 됐어요.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인은 어디 있냐? 그 윈스톰 위에가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이 썬루프가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 주변에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배수관을 처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을 이렇게 여름결을 해가지고 쭉 앞문으로 이렇게 앞바퀴 쪽으로 배수관을 내가지고 비가 와도 썬루프 쪽에 비가 와도 그게 새지 않고 배수관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수관에서 깨진 거예요. 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가 너무 오니까 이 배수관이 이게 넘쳐버리니까 이게 흘러가지고 차 안에 스며들어서 차 안이 완전히 한강이 됐어요.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요 짜증이 났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나오고 짜증이 난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리고서는 이제 차를 고치려고 AS 센터 갔어요. 그 양주에 가면은 GM 대우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그걸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원인이 봤더니 그 관이 깨져서 그런 거래요. 그런데 저희 차가 그 해 전
10월 달에 그 전해 가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이 싹 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관도 교체를 한 거예요. 앞쪽에 이거 이제 먹으니까 이걸 다 가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했죠, 그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샌 거예요. 새 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게 새 관을 설치해서 샜으니까 이거는 무료 AS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처리로 한 AS는 6개월까지래요. 6개월. 10월에 그랬잖아요. 11월, 12월, 1, 2, 3, 4. 2달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견적이 얼마냐? 이 관 하나의 이 호스는 5,000원이에요. 재료비는. 그거 바꾸는 게 5,000원. 근데 그거를 바꾸려니까 차를 다 뜯어야 돼. 천장부터 해서 앞에 문짝서부터 해서 이 앞바퀴 쪽까지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물이 찼잖아요, 차에. 이 물을 찬 거를 물을 뺐는데 그거를 말려도 차에서 꼬랑내가 날 거라고 이 밑에 있는 시트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좌석을 또 다 드러내야 돼. 앞좌석, 뒷좌석 다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차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재료비 교체하는 재료는 5,000원인데 드러내고 뭐하고 설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인건비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짜증이 변하여 화가 됐습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차를 맡겨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차를 맡기고 이제 돌아왔어요. 다음 주가 이제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에 감사는커녕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화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왔다. 그 마음에 들면서 어떻게 해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하니까요, 짜증나고 화났던 마음이요 변하여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 100만 원이 아깝고 또 맥주감사절도 헌금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 막 짜증나 화가 막 났는데 그게 다 변화해서 은혜가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사람 안 다치고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도 있으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찾으러 갔어요. 차를 찾으러 가가지고 그 GM대우 그 창고 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차 남발 확인하다는 말이 AS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해준 거예요. 원래 안 된다고 그렇게 그날 저하고요 한판 붙었어요. 막 그냥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규정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그래서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AS 해줘가지고 차를 다시 잘 고쳐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면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한 노력만큼 후회가 되고요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망불평은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수고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은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에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도 기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첫 열매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내 힘으로 안 된 것이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광야 40년의 인생살이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오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가나안 땅도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땅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척박하고 힘든 내 인생길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면요, 우리 인생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에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이건 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축복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행가이면서 구호 활동가였던 한비아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쓴 구호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적어서 책으로 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을 여행하다가 한 마을을 눌렀는데 그 마을은요, 에이즈가 창궐한 마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다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의 담이 쓰러져갈 만큼 기울어졌는데 그 담벽에 십자가를 얼마나 크게 썼는지 십자가를 완전히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영어로 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한비아 씨 그 일행이 그 집 대문을 들여다봤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와, 그 집 안이 다 성경 구절로 가득 찬 거예요. 벽에다고 담이고 뭐 다 성경 구절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마당에 보니까 한 20살 정도 된 청년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보십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봤더니 이 청년이 몰골이요, 그 한눈에 봐도 얼굴과 목과 손의 부스럼과 이 반점들이 보니까 에이즈의 말기야. 완전 에이즈로 적이 된 환자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그 마을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2년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 나가 사고가 나서 수혈을 받았는데 이 수혈이 에이즈 환자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하니까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고통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행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한비아 씨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 이 청년의 고백처럼 한번 하는데, 빨간 이름 있잖아요. 빨간 데 본인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제 이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서 하나님은 민복기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민복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어때요? 얼굴 표정 하시, 옆에 분이 감사합니다 할 때 옆에 표정 얼굴이 어때요? 예? 웃죠. 예.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때 스마일. 예. 왜요? 감사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감사함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앞에서 즐거워했느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돈 앞에서 즐거워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호세아 예언자가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 같이 기뻐 뛰놀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와 기뻐해라. 이방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서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진정한 축복과 성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목사님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다. 아유, 죽을 때 믿을 거 너무 일찍 믿었다. 그런 마음 잊어버리시고, 지금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일찍 믿은 게 복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나와 기뻐해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성전에 나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님, 감사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지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됩니까? 맞습니다. 감사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감사는요, 값싼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명상실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성공은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우는 똑같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훈이 뭐였나요? 저는 저 학교 다닐 때는요,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훈이요, 성실이었어, 성실. 그리고 교회 때마다 그 앞에 선도대장인가, 앞에 하는 선도부 대장 있잖아요.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하면 뭐예요? 성실! 그랬어요. 장로님도 그러셨죠.
옛날 학교 다니실 때 그죠? 그러면 이제 관악대에서 빰빠바빠빰 뭐 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여러분 성실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굉장한 지혜예요. 성실하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북한이요. 북한 보세요. 새벽볼 보기 운동, 1000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천리마 운동. 북한처럼 성실한 나라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삽질해. 근데 어때요? 늘 가난해요. 성실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고요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예배당 와서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자는요 잘 거 다 자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첫 열매로. 첫 열매를 드리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짐승을 드릴 때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 뭐만 받으시냐면요 내장과 지방만 받으십니다. 지금이야 내장탕에서 내장이 맛있지만 예전에는 내장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장 속에 이렇게 있는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 또란 기름 덩어리 있죠?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고기는요 이스라엘이 먹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바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수컷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을 때는요 암컷과 수컷 구별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수컷이 맛있습니까? 암컷이 맛있습니까? 암소 소갈비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맛없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요 맛있는 거 우리 먹으라고 그래요. 열매도 그래요.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첫 열매 햇과일은요 셔요. 맛이 없어요. 과일은요 역시 제철이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고 맛없는 햇사과 햇과일 첫 것은 나에게 갖고 오고 너희들은 제철 과일 먹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셔서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의 복이요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레위인은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풍성함을요 교회 목사님하고 나누고 또 누구랑? 객, 이웃들과도 나눠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서 여러분들 가문이 부흥하시고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통하여 교회가 또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지역사회가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여는 귀한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